찬양드립니다. 가사가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 가사를 보니까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근거해서도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득해 여호와 이레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아마 같은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1절에서 23절 말씀이 좀 긴데요. 같이 오늘 설교는 여러분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절부터 23절까지를 정신 잘 집중해서 읽으면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그대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일어섰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설까 그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청할 수 있는 자세와 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 하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알려졌고 아마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큰 윤곽은 대부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요셉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이 이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가 감기가 걸려서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아닌데 이분 때문에 이 찬양이 한국교회에 이제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책을 쓴 이연수라고 하는 CCM 가수예요. 이분은 20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요. 25세 애가 둘이었는데요. 27에 어느 날 CCM 가수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잠자리에 들면서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만지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가 만져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라고 판정이 났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정확하게 하고 했었을 때에 거기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다른 것으로 전이가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그 어머니는 너처럼 착한 애에게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왔느냐고 굉장히 속상해할 때에 이 젊은 그 자매가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어머니를 안심시키면서 그 병을 치료받게 됐어요. 그의 표현에 따르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술에 임하게 됐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딸 때문에. 8번의 뭐 항암 치료, 그 다음에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그 뭐 치료 받는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대로 이분도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 간증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자기도 그 수술에 임하게 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제 마취하기 전에 수술대에 누워서 이렇게 이제 그 이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났던 그 찬양이 그 찬양이었다 그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수술에 임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이 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또 자기가 뭐 뭉쳐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술해서 산다는 보장도 없고 막 이런 어떤 두려움감도 같이 왔을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자기의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그 침대에 실려가지고 가는데 덜컥덜컥 소리가 나는데 그때 이제 한국 교회는 별로 보급이 안 됐던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천정에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 진단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만져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찬양을 했고 자기가 찬양집을 냈는데 찬양집 5집의 앨범에 실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27의 나이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분이 다른 분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 다른 분들이 불렀어요. 그 몇 곡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분이 부른 찬양이 가장 아마 그 가사를 애절하게 잘 표현하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셔도 돼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아픔이 있었던 분이 부르는 찬양과 그냥 그 가사가 자기가 은혜가 돼서 부르는 그 찬양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CCM 다른 가수들이 부르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남자가 부르는 것도 들어봤고 또 굉장히 영향력 있게 찬양 사역하는 그 여자분이 부르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분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처럼 안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가 붙잡았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 못할 만큼 괴롭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막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수술 끝난 다음에 다시 살 수 있을까? 장담이 되지 않은 수술대 위에서 지금 실려가는 그 사람 심정 같을까요? 여러분 지금 힘듦이 그런 순간과 같아요?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누구는 좀 더 건강하지 않아서 혹은 나는 좀 돈이 더 많지 않아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안 돼서 등등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삶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수술대 위에서 자기를 완전히 맡긴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과는 다를 거란 말이죠. 자, 그 자매가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까지도 찬양 사역을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왜 삶에 어려운 위기들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들 또한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몫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의 몫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하게 생명을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젊음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질 수 있어요. 건강 정말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이 된다고 의지하고 있는 순간에 그 어떤 것들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더 온전하게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자매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냐면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 요셉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가 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창세기 37장 이후에 더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굉장히 길게 차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와서 따로 만나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어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직접 부르셔서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또 그 음성을 듣고 움직였잖아요. 모태신앙자였던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젖먹이 때 신앙교육을 받았죠. 그가 몇 살 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까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품속에서 그가 유아기를 지냈던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성인이 되어서 왕궁에서 지낼 때에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그 모습 때문에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만큼의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태신앙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가지 좀 환경을 만나서 결국에는 왕궁을 떠나게 되고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또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되어지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아주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다 홀라당 다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가 다 타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한 체험이죠. 지팡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또 바로 앞에 서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굉장히 리얼하지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길에 정말 힘들고 두렵고
지치고 그 혼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도 말이죠. 그러니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나 기억들이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처럼 좀 정확했으면 좋겠죠. 그냥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부르신다든지,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그러지 마. 너 이렇게 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지금 공부한다고 막 거기 신경 쓰는데 너 앞으로 먹고 살 때 그런 것 갖고 하나도 쓰지 않는다. 너 차라리 이걸 해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공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야, 너 힘써 그렇게 해가지고 너 허심 쓰는 거다. 그거 할 것 없고 그냥 있어라. 너 조금만 있으면 다 열리게 돼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지금 소개했던 세 사람과 같은 분위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말이죠.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옥에 갇혔을 때도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시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간수장이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셉에게 있어서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도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간수장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직장인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시죠? 근데 그 아는 것이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예를 들면 이렇게 아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거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 전할 때 엘리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순하게 아무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1886년생이시니까 우리하고는 시간차가 좀 나죠. 그래도 1952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살아서 활동하실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이분의 쓴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30년 동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리를 바르게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크게 인기는 얻지 못했어요. 왜?
그 시대 사람들 역시 잘 되어지는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늘 후원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목회자들을 그 시대도 좋아했어요. 뭐 그냥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말이죠. 또 바쁘면 안 가고 다른 일 있으면 또 안 가고 그래도 뭐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보다는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늘 긍정해주는 그런 목회자들을 좋아하는 때였거든요. 그때도. 그런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서 떠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에 더 정확하게 집중하도록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죠. (1년에) 이분이 읽었던 책이 많게는 2만 페이지를 읽었다고 하니까요. 얼마의 책을 읽어야 2만 페이지가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선물로 상품 받으신 분 책이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몇 권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000페이지만 한다고 해도. 그러니 여러분 2만 페이지를 읽을 정도면은 그래서 의사가요 더 이상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시력 다 버립니다. 그래서 책을 못 읽게 하는 진단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분이 요셉과 예수님과 닮은 점 101가지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와, 예수님과 요셉과 그렇게 많이 닮은 점이 있을까요? 모세도 예수님과 닮은 점이 있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과 닮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모형론이라 그렇게 말도 해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미리 당겨보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들과 공통 분모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살았지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볼 수 있도록 모형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형론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일과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이제 함께 들어가서 태동하게 되는 역사를 함축해가지고 시편 105편에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도 101가지가 닮은 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죠. 저에게도 이제 그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과 요셉의 닮은 점이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순종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 가지고 양떼를 치고 있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이동하고 여기서 풀을 다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멀리 가게 되는데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거리가 약 70km가 넘어요. 직선거리로 70km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꽤 먼 거리예요. 근데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의 이 장면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겜까지 갔습니다.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70km면 여러분 꽤 거리가 멀다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베두인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사람들을 못 봤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말해줬어요. 아, 그 사람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도단은 거기서 또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한 25km 정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95km 정도를 간 거예요. 먼 거리에. 혼자.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죠?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 소년이 아버지가 네가 좀 가야겠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버지 심부름을 떠난 거예요. 94km, 95km 거리. 직선거리로 그렇단 말이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직선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강원도 춘천을 넘어가야 돼요. 가깝지 않죠. 근데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기가 신지 아세요, 여러분?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었어요? 아, 우리 동생 온다, 우리 동생 보고 싶다, 그런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까? 야곱의 형제들, 그 아들들은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4분이야. 12명의 자녀들이 다 배다른 그 어머니 4그룹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또 이렇게 배다른 부모가 아니어도 그런 갈등도 있는데 배다른 부모 밑에서 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야곱이 유독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아버지 안 계시는 데서는 늘 주워박았을 것 같아요. 괴롭혔어요.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먼 데까지 그 형들에게 심부름 가고 싶겠냐고요. 자기 환영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요셉은 또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도 해주고 그럴 때마다 다 싫어했거든요, 형들이. 근데 저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을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 야곱과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한 것처럼 내 어머니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내 아버님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런 믿음 되기를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처럼 아빠 말씀 다 맞는데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세상이 바뀐 줄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리 하겠나이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1절 그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셨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요셉과 예수님과 닮은 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그 닮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과 요셉과 딱 매치가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런 뭐죠? 끌려갔다라고 하는 1절 말씀이 나오죠. 누가 끌려갔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노예를 누가 그냥 아주 왕처럼 모셔갑니까? 누가 자가용에 모셔갑니까? 그냥 못 도망가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끌려갔다고요. 끌려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그렇게 했어요. 대제사장에게 갔단 말이에요. 27장 2절 말씀에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27장 31절 말씀에서도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이 뭐 죄졌습니까? 지금 죄져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그를 팔아서 미워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해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애매하게 생각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네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는데 순종의 결과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겼는데 결과가 이렇게 끌려가고 묶이고 채찍당하고 욕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순종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잘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이만한 거 주세요. 하나님 나 순종 이만큼 했으니까 나 봉사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그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 요셉 다 순종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아 제가 그거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저에게 믿음 주셨고 제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제가 뭘 할까요? 이것 할게요. 아 그거 제가 할게요. 이것도 필요하다. 아 그거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벌받아서 하나님 앞에 고통당한다, 벌받아서 뭐 죄져서 그런다. 그 말이 어떤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통용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그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가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요셉은 그 성품적으로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해서 인정을 받았으면 보디발이 여러분 바로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 중에서 히브리 사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천시 봤거든요. 아주 낮춰봤거든요. 흔히 말하면 별로 재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는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다른 노예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총무를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성실하게 뛰어났으면 그리했을까 싶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보디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어요?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어떤 표현이 있었든지 분명하게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음을 그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대로 집안의 일도 잘 되어지고 땅의 소산도 더 많아지고 소득도 더 늘어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니 보디발이 보면서 요셉의 하나님도 인정하고 요셉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아마 17살에 팔려갔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20살 전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해서 주인으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총무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누명 쓰는 거였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명 쓰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죠? 속 터질 것 같아. 억울해. 누구에겐가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요셉도 여러분 말 안 했겠습니까? 요셉도 말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요.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이 왕궁에서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왕궁에서 왔던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떡 굽는 사람하고 술 맡은 관원장하고 만났을 때에 두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너 다시 복직될 것이다. 떡 굽는 관원장은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꿈대로 됐거든요. 풀이대로 됐는데 그때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해요. 너 복직되거든. 나 히브리 노예지만은 내가 여기 감옥에 올 만큼 그런 죄 짓지 않았다고 호소했어요. 네가 내 무죄를 좀 알아주라. 그렇게 했는데요. 14절 말씀에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금까지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보디발도 안 들어줬고요. 그 같이 일했던 하인들도 들어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요셉의 호소를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고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SNS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 요즘 가짜 뉴스도 많아가지고 이제 혼란스러워졌지만은 이 뉴스를 보고 나면은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내가 봤습니까? 그냥 누가 하는 이야기 듣기만 하고 우리도 그냥 아마 걔가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요즘엔 진짜요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안 뗐는데도. 뗐는데도 안 나더라고요.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뗐는데도 완전 연소시켜가지고 안 나게 해요. 전혀 불 안 뗀 것처럼. 전혀 불 안 뗐는데 굴뚝에만 연기 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굴뚝에 연기 난 거 봤다. 아궁이에는 불 안 넣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죠. 힘들었겠어요. 성실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정직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 집안이 잘 되어진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었는데, 순종한 것밖에 없었는데, 왜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와가지고 또 이제는 감옥에까지 가는 누명까지 쓰게 됐냐고요. 하나님 잘 섬긴 대가가. 저는 요셉의 특별히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 중에서요. 요셉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요셉이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누구 사람 만나면 그냥 그동안 막 내 인생을 쓰면 뭐 책임의 권이야, 뭐 전집이야, 막 이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왜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요셉을 보면서 많이 도전이 나도 살아오면서 뭐 삶에 여러 가지 뭐 굴곡진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다 쓸데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재조명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원망 없어져요. 원망이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요셉이 가진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하인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왜 형들께 미움받아서 아버지가 왜 나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원망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주변에 보니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맨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더라고요. 부모가 잘못하고 친구가 잘못하고 선생님이 잘못하고 사장이 잘못하고 상사가 잘못하고 지는 잘했어. 항상.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물론 못된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갑질로 따지면 지금 요셉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네.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에서 원망, 불평은 완전히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히 사라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이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눈은 이런 것을 보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이런 일이 있었지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죽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형들인 거예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맘만 먹으면 총리인데 우리 하나 날리는 것은 이거 식은 죽 먹기 일 텐데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형들은 그때도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지금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요셉은 히브리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애굽 말도 하고 있지만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인지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는데, 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제가 우리 죽이려고 하면 우리 끝장났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어도 용서하기를 바란다. 뭐 어쩐다.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 자기들이 짜내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또 그것을 표현하게 해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요셉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거였어요. 요셉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 누구로부터 이걸 배웠을까? 제자 훈련을 한 것도 아닌데 40일 금식 기도를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일찍 라헬은 돌아가셨어요. 형들은 미워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오직 그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야곱뿐이 없었어요. 아버지 야곱이었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입지전적에 아주 화려한 사람 아닙니까? 비록 요셉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아주 그냥 욕심내고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장 사랑하는 아들, 늘 자기 가까이에 두고 싶어서 늘 함께 있었던 아들에게 야곱은 자기 이야기를 수천 번도 더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지, 태어날 때부터 나 쌍둥이였어. 너 알지? 큰아버지가 누군지.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가 나오면서 형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망간 이야기,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난 이야기, 애삼촌 집에 가서 고생했던 이야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양떼들을 이렇게 불려준 이야기, 돌아온 이야기, 뭐 에서를 만나서 두려워가지고 막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다 화해시켜준 이야기, 그 이후에 뭐 어떤 이야기 줄줄줄 얼마나 사건이 많겠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묘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좋은 소리도 몇 번 하면 듣기 싫다 그랬어요? 좋은 소리도 2자리 반이라 그랬어요. 2번 넘어가고 3번 하면 듣기 싫다. 그냥 2번도 절반까지만 해라. 뭐 그렇게 해야 들어줄만 하지 3번 넘어가면 듣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요, 어찌 2번만 해야 되겠어요? 허구한 똑같은 소리 해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얼마나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되는 사람은요, 그것을 귀찮게 듣지 않고요, 사모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형들은 야 아버지 또 시작했다. 루벤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또 시작했다. 또 한 사람 듣고 가가지고 베냐민은 제일 막내였으니까 뭐
잘 몰랐을 테고, 뭐 유다가 그랬든지, 다른 형들이 그랬든지, 야, 이제 3절 끝났어. 3절. 앞으로도 한참 남았다. 그런데 꼼짝 않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라헬이 낳기 때문에도 사랑했지만 하는 이야기를 거부감 없이 늘 받아주는 사람은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 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스토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았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언급해요.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고 감옥에 있던 그 죄수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꿈은 해석해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바로가 꿈을 꾸고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해석 못하고 있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말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리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던 거예요. 야곱에게 드렸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들려준 것을 거짓으로 귀찮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사모하며 들어서 그 하나님을 100% 200%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하게 산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어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르게 만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을 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17의 소년이 13년이 지난 그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급속도로 쓰임받게 되는 그 통로는 이제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 아버지가 심부름을 무리하게 보낸 것도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거기까지 그 먼 길을 보냈겠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판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쓴 것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 감옥 들어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징검다리로 다 만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요셉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징검다리로 그들을 쓰시는 거고, 그들 죄수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바로가 꿈을 꾸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고 억울하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엮으실 겁니다. 다 엮으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왜 우리의 인생이라 멋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많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치실 일들이 많음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고 선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셨고 선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품게 해주셔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잃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그리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큰 역사가 오늘도 믿음을 따라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